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받으시기 때문에 찬양으로 이렇게 준비한 추수감사절 위해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 역사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는 의미를 잘 이렇게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키는 추수감사절,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막절의 의미가 더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 속에 그 내용을 잘 설명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초막절은 그 6월 유대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온 그 은혜를 좀 생각하고 또 천국을 생각하면서 이 추수감사절은 천국의 의미, 이제 우리가 세절기의 의미가 그런 뜻이잖아요. 6월절은 구원, 오순절, 맥주절은 이제 인도,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은 이제 천국을 의미하는데, 이게 천국,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는 또 이렇게 감사의 절기로 이렇게 지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그런 은혜들을 헤아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특별히 그 신명기 16장 그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일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천국을 주셨음을 감사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됨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천국의 축복 속에 많은 은혜와 응답으로 역사하셨음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절기를 지킬 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잘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성경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미국 같은 데에서는 나라의 하나의 절기로 아예 한 달 동안 만약 추수감사절을 지키면서 감사하고 막 이러는 시간들을 갖는데, 정말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좀 생각하면서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거 여러분이 감사하고 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천국을 누리게 됐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볼 때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특별히 이 신앙의 또 믿음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복음 누림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 이것이 가장 큰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신앙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를 좀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과거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예수는 믿었지만 그리스도 모르고 믿은 30년, 그리고 제가 30이 넘었으면서 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게 되어지면서, 야, 복음에 대한 이 사실,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근본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거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지금 한 20여 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복음 누려보니까 전에는 잘 몰랐는데 참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인 복음 누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약했다는 거. 뭐 언제 뭐 이렇게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복음을 잡고 이기고 승리하고 이러는 삶은 되었지만 이 삶이 되어지는 것까지는 조금 미약했지 않았는가. 근데 최근에 제가 이 복음 누림, 문제와 답,
이걸 적용해 보면서 정말 삶에 대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요즘 정리하면서 이제 감사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 많이 듣고 나는 메시지가 뭐예요? 각인, 뿌리, 체질 바꾸라. 근데 그거 아마 여러분 바꾸려고 많이 애쓰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바꾸는 원리가 다른 거 아니거든요. 복음의 언약을 확실하게 잡고 그걸 누리면 되어지는데, 근데 그게 한순간에 그냥 누려지는 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 역사는 알고 있는 것이 믿어지고 믿어지는 것이 체험되어져야 이제 바뀌어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복음이 적용되고 실천되고 적용되고 체험되어져야 그걸 누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바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도 그때 치유가 되는 그런 응답을 받기 때문에 저는 올 한 해 이 추수감사절의 최고의 감사라면 복음 누림 깨닫게 된 거. 그래서 저는 신앙의 터닝포인트, 인생의 터닝포인트, 삶의 터닝포인트, 어떤 일, 모든 그 관계된 모든 사역 속의 터닝포인트, 미래에 대한 어떤 터닝포인트.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정말 이 말씀 하나하나가 한 문장, 한 단어, 한 문장 여기에 복음으로 이게 보여지니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한.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언약을 잡고 인도받았잖아요.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는데 그 우리 전체 메시지 하는 유 목사님께서 제1 RUTC 해서 1년 지나고 올해 제2 RUTC 운동해갖고 지내는데 단어도 알아듣기 전에 1년이 갔다고 그랬는데 그게 진짜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1, 2, 3 RUTC 운동 그런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 뭐냐면 뭔가 좀 이렇게 그 의미를 좀 느끼려고 그랬는데 한 해가 가버리는. 우리 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를 갖고 했는데 이제 좀 맛보려고 그러니까 또 한 해를 마무리해야 되는. 근데 저는 그걸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어떤 게 좀 깨달아지느냐 하면 그래도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그걸 누릴 수 있는 정말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천상으로 나온 그 응답으로 나온 게 뭐예요?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는 교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이웃교회를 섬기는 교회였잖아요. 저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막 큰 무리가 막 몰려들고 막 이러지는 않았지만 앞으로는 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믿음으로 이렇게 다가오니까 그것도 응답이잖아요. 꼭 증거가 나오는 것도 응답이지만 그게 믿어지고 확신되는 것도 응답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한 해 동안 표어로 삼았던 것이 이렇게 믿음으로 다가오고요. 그럼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예요? 말로만이 그리스도 아니라 삶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누리면서 이제 그 맛을 보는 그 속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잡은 언약 중에 여러분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보내드리는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시니라. 여러분 그게 삶이 되면 여러분 최고의 삶이거든요. 여러분 응답받은 사람의 삶, 응답을 누리는 자의 삶의 모습은 그 입술에서 늘 하나님 찬미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다는 뜻은 여러분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도 손가락질 당하면 안 돼요. 무시당하면 안 돼요. 기독교회는 참 멋있다. 기독교회는 저렇게 사는 거구나. 그런 모습이 돼요. 물론 핍박하는 사람들 종종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그런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거든요. 참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갖게 된 거 생각할 때 감사하고, 그리고 제가 이웃 교회를 섬긴다는 그런 내용을 잡고 멀리 보지 않고 우리 강원 노예 속에 거의 말 그대로 90%가 미자립이거든요. 그는 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근데 경제적으로 조금 도와주는 거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의 미자립을 벗어나야 되거든요. 말씀, 복음에 대한 누림이 있는 그런 삶에 대한 미자립이 벗어나는데 그 어떻게 도울까? 저는 그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최근에 이제 복음 누림이 되면서 진정한 그런 섬김이 이제는 진짜 주변에 있는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2월 4, 5, 6에 있을 복음 누림 캠프에 제천 예인교회 그 목사님과 그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참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와서 손님으로 있지 말고 주인으로 같이, 정말 가족과 같이 함께. 왜냐면 그분들을 제가 어떤 믿음이 없으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점심이나 저녁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식사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을 초빙해서 같이 좀 식사도 좀 같이 하고 같이 포럼도 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게 섬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쁨으로 그들을 이렇게 섬겨줄 수 있는, 그래,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갖게 되어지면서 참 행복하다. 그러면서 그들이 정말 복음 누림을, 그들은 우리보다 좀 앞서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그들은 지금 지난번 7월 달에 1차 이 복음 전도 캠프를 하고, 요번 지난주 11월 13일에 복음 전도 캠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우리가 같이 소통하면서, 이게 진정한 섬김이잖아요. 이제 그걸 좀 생각하니까 좀 행복한.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추수감사절에 정말 나의 감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좀 찾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고,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의미를, 정말 그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감사하면서 그 천국을 주셨음을, 천국 안에 살게 됐음을, 하나님의 축복하셨음을, 우리가 일주일은 못 드리더라도 우리가 오늘 하루만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찾아내는 그런 날이 된다면 최고의 오늘 추수감사절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올 이번 한 달 동안 사도행전,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구약은 예언이고 사복음서는 성취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는 증거서거든요. 정말 언약 가진 자의 그 증거의 시작. 그래서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오늘 치유의 시간표.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좀 상고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오늘 치유의 시간표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치유,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참된 치유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에 여러분 치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이 치유돼야 되는데, 요 세 가지가 사실적으로 내 것이 돼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내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나는. 그래서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믿고 거기에 완전 결론 낸 이런 삶이 돼야 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걸 요즘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잖아요. 저는 이 대학에 가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눌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선택 과목 아니다. 필수 과목이다. 인생의 필수 과목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을 아주 이렇게 실제로 적용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삼직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 제가 해보니까 한 3주 이상 걸려요. 완전히 그것이 자신에게 실제가 되어서 실제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응답이 되는 거가 한 3주 걸리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와 답을 갖고 좀 누리도록 좀 돕고, 그리고 이제 실제 그 복음을 삶에 적용하는 적용기도 할 수 있도록 돕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걸 근거해야 되니까 성경의 39절을 좀 정리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한 학기 한 3개월, 근데 3개월 해보니까 지금 거의 그 복음 성구까지는 거의 못 들어가요. 지금 3개월 하는데 한 달 정도 그거 숙지하는데 한 달, 지금 복음 누림 하는데 거의 한 달, 뭐 그러다가 또 한두 번 빠지면 이러다 보니까 한 학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들의 삶을, 복음 가지고 사는 삶을 도와주는 행복.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누림이란 뜻이 그런 뜻이에요. 복음 누림, 복음이 누려져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려져야 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누림의 결정체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그때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그럴 때 전혀 모자라지 않은, 그때 여러분에게 나오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오죠. 여러분, 진짜 전도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진짜 전도예요.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요게 진짜 전도예요. 여러분 가진 거. 근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까지, 그래서 삶까지 도와줄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치유의 시간표를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치유지만 이제 그것이 삶에 누려지면서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 받은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치유까지 받는 그 축복을 받은 거에 감사하는, 그러려면 우리가 여러분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치유의 현장 세 군데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현장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길에 일어난 일,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 나면서 못 걷게 된 일을 주목하여 보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으로 잡아 일으킬 때 그가 걸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이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이렇게 상고하면서,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인생 운명팔자 못 바꿉니다. 운명팔자 바꾸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저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저는 구원받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만나는 사람들의 운명팔자를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거지요. 여러분, 잠깐 나눠주는 그 복음의 내용이 그 사람의 운명팔자, 여러분 운명팔자를 액면으로 얘기하면 사단에 잡혀있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잡혀있는 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불신자는 그걸 운명이라고, 우리는 원죄라고 그랬죠. 이 원죄 가운데 있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서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작은 섬김 속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있습니까? 이 안진뱅이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나면서 못 걷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장애인들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 몸이 불편한 것도 힘든데 성전에 들어가서 남들 다 들어가서 예배하는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걸 바꿔주는, 그거를 치유하는, 그거를 회복시키는, 그것을 살려주는 그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그 내용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나도 저 안에 들어가서 저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면 얼마나 귀한가. 그게 아마 마음의 소원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리 펴졌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름 같으면 어디로 가?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먼저 보이잖아요. 아마 그랬을 텐데 이 사람은 지금 집으로 뛰어가지 않고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이게 진정 하나님 복음 안에 주신 축복, 복음 안에서의 치유죠. 여러분 이 응답들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운명팔자를 바꾸는 증거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삶의 힘들고 어려움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난 일. 이제 사마리아 성에는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죠.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거기에 보면 중요한 말이 몇 가지가 나와요. 이 빌립 집사님 말씀을 전할 때 5절 6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 복음도 바르게 전해야 되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사모함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잘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할 때 이 말씀을, 그 시간표를 잘 보고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이 그걸 바른 전도, 바른 양육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 정말 그 사람이 여러분의 능력과 상관없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이 있죠. 그러면서 7절 8절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나와요. 7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러면 지금 이 사마리아 지역이 영적으로 흑암에 완전히 잡혀있던 현장이라는 그런 내용이죠. 지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이 사마리아가 굉장히 지금 영적으로 눌려있는, 그래서 이 영적으로 눌려있고 영적으로 사로잡혀 있는 일을 건져내는 지름길,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으로만 치유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요즘 우리 복음 누림을 가지면서 저는 중요한 걸 요즘에 깨달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그렇지, 그렇게 살지, 이렇게 좀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주 실감나게 실제적으로. 여러분, 요즘에 그 시대의 세태가 어떤 세태예요?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대입니다. 지금 거의 개인주의, 남은 어떻든 자기만 잘하면 되고 자기만 잘 살면 되고 이런 세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자기주의, 자기중심, 자기기준, 이게 강화되어 있는, 아주 실제화되어 있는. 근데 제가 이 복음 누림을 계속 이렇게 누리다 보니까 어떤 거냐, 여러분 그게 공감됩니까? 자기중심 니꼬로 사단중심, 그게 공감돼야 돼요. 자기중심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 안 돼요. 죄와 저주 해결 안 돼요. 사단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사단에게 얽히게 되고 속히게 되고 완전히 종노릇합니다. 자기중심 갖고. 근데 지금 불신자들 뭘로 살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자기 힘 가지고 자기중심 갖고 사는 게 사람들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사단과 완전히 동거하는 삶이잖아요. 사단에 예속된 삶이잖아요. 그 인생 어떻게 돼 있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죠. 승리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영적, 그게 우리는 겉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 이렇게 드라마를 뭐 이렇게 애청하지는 않고 가끔 이렇게 좀 들여다보는데, 근데 공감되는 드라마가 있으면 조금 몇 번이라도 좀 참고 하는데, 요즘에 그 드라마, 우리 일부 예배 때 하니까 우리 어느 권사님이 얘기를 하시던데, 밥 짓는 남자? 밥상 차리는 남자라는 드라마가 있대요. 근데 그 드라마를 내가 한두 번 보니까 핵심이 뭐냐면, 이 남자가 아버지의 전형적인 가부장 남자예요. 이 가부장은. 그래가지고 남자가 하여튼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평생을 살았는데, 그것이 자기는 잘 살았어. 물론 잘 살았는지 그거는 뭐 나중에 더 봐야 되겠지만, 그 옆에 있는 아내 다 죽고 자식들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가정을 풍지박산 만드는 그런. 자기는 지금 직장생활 지금 30여 년 신앙 직장생활에서 정년퇴직하고 아주 고급 그 회사에서 아주 중직으로 중년으로 잘 살았는데 그런 모습이라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 여자가 살다가 너무 힘들으니까 요즘에 뭐 가끔 나온다는데 그 졸혼, 이렇게 서로 상대 상의해서 이렇게 이혼하는 걸 졸혼이라고 그래야 돼요. 근데 어떤 그런 모습, 이제 그렇게 사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그 화병으로 인해서 이게 쓰러지게 되는. 근데 그러니까 남편은 잘해줘도, 그러니까 돈 잘 벌어다 주고 뭐 별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잘해, 그러니까 잘했다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일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사귀는 여자가 너무 가난하고 좀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에 안 찬다 그래서 그거를 잘라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집, 왜냐면 이 아들이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병원 차려주고, 그리고 그걸 잘 보필해 줄 수 있는 여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돈 가지고 결혼했고 그거 가지고 결혼했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그 여자를 끊어낸 거에 대한 내용이 요즘에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거 조금만 봐도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지금 가부장 아버지들 많다니까, 남편들 많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런 모습이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잡혀 있는 이 사도행전 8장에서 키가 7절에 7절. 그 앞에 5절 6절은 이제 이 빌립이 복음의 순수 원색 복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귀한 내용이 들어있고, 근데 여기에 7절의 내용에 보면 그 성이 완전히 이렇게 영적으로 그대로 나오잖아요.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히는 게 뭐예요? 우상숭배, 종교, 미신.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자기중심적인 삶이 사단에게 잡히게 됩니다.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가 자기중심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줄 알고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복음이 기준입니다. 말씀이 기준입니다. 여러분, 그거 안 되면 여러분 한계 느껴요. 그게 요즘 메시지, 여러분 혹시 태영아 메시지를 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용 목사님 메시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자가 남편 평생 아무리 연구해도 이해 못한다. 남자가 여자 평생 같이 살아도 이해 못한다. 그래서 다름을 인정해야 화목된 가정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다 이해 못해요. 왜냐면 다르게 창조됐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 차이로 요즘에 이혼하는 사람들 하는데 성격 같으면 안 돼요. 달라야 돼요. 다름을 인정하고,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넘어설 수 있는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음입니다. 복음 있어야만 이해하지, 복음 없으면 이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젊은이들 만나면 결혼을 하려면 뭔가 득을 보려고 결혼하지 말고 복음으로 섬기려고 결혼을 해라.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부분 잘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 성에 가서 정말 그 많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 그래서 정말 이 치유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9장에는 예배소를 중심해서 아시아의 복음의 증거가 되었는데,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는 1절에서 7절에는 이 바른 복음을 믿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정리되어 있고, 8절에서 10절에는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 현장에 복음이 흘러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복음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는 게 11절에서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묻잖아요.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게 1절에서 7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건 뭘 말하냐면 이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바른 복음을 줘야 되고, 복음 가졌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 누림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른 복음을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8절에서 10절 두란노에서 2해 동안 정말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듣도록. 저는 요즘 복음 정말 믿고 깨닫고 믿고 누리면서, 그러면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 없으면 결국은 안 되는 게 아주 요즘에 실감나고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겉으로는 뭐 잘 살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 그래서 제가 정말 복음의 은혜를 누리면서 요즘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 그래서 누구나 다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고백이 요즘에 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19장 사도행전 19장 11절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여기에서 손수건 앞치마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능력도 행하셔서 어떻게든지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마술하는 자가 책을 갖다가 불태워버리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마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정말 복음 앞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느냐. 이 말씀의 능력 가지고 그 예배소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얻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소를 중심한 아시아에도 복음 증거가 되는데 복음이 바르게 믿도록 도와야 하고 복음을 받은 제자들을 일꾼으로 세워야 하고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증거를 갖고 사는 그런 진정한 치유 속으로 치유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겠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여러분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초막절을 많이 좀 생각하세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연례 행사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심 있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기도로 시편 116편 12절 드렸잖아요. 주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정말 그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헌금으로 예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올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 누림 여러분 좀 많이 생각하시고 저는 인생 신앙의 터닝 포인트로 좀 잡고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치유의 시간표,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시작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치유의 시간표, 다음 주는 갱신의 시간표. 그래서 올 한해 이번 달에는 좀 이런 시간표들을 좀 생각하면서 좀 응답받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또 우리의 신앙 속에 나누는 것은 치유 차원을 넘어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운명팔자에 있는 이들을 살리고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이들을 살리고 그 다음에 정말 복음 가졌지만 복음 제대로 갖지 못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이들을 바르게 믿게 하고 또 일꾼으로 세우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이 모든 현장에 나타나는 그런 증거 있는 교회로 증거 있는 삶으로 응답받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들여 찬양, 감사,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막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또 우리의 감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좀 나약했고 아직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지 못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헤아려 보며 말씀을 되새김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고 회복받고 또 치유의 증인들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운명팔자를 바꿔주고 많은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이들을 살려내고 바른 복음을 갖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바르게 돕는 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